아멘. 그 홈피에 그 이제 본문이 올라가 있는데 혹시나 읽어보시나요? 네, 저 한 번씩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주일 나가서 읽는데 그렇게 많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CF 하나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바로 신구 선생님의 CF인데 혹시 아시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그 CF 기억나십니까? 예, 설교 준비하느라고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망망대해 배가 막 움직여 가는데 클로즈업이 쫙 됩니다. 신구 선생님이 큰 개를 잡아서 배에 싣고 그걸 베개 삼아 대고 가시는데 그 배가 지나가던 옆에서 낚시하던 막 그 사람들이 와 개다 이러면서 맛있겠다 막 그렇게 할 때 아주 히트 치는 말씀 남기시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네들이 이 개맛을 진짜로 아냐 이거죠. 나는 개맛을 개를 먹어봤어. 그래서 이 개맛은 아는데 너네들은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너는 제대로 된 개맛을 몰라. 그러면서 롯데리아 하면서 그 탁 나오더라고요. 롯데리아 선전인데, 예, 이 CF 하나로 그 우리 신구 선생님은 그 시절의 모든 CF, 모든 유행어를 다 점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건가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건가요? 저만 기억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의 본문이죠.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먼저 나온 자와 나중 나온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인데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품삯이 얼마라고요? 예, 한 데나리온. 지난번에 설교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현대로 치면 노동시장 이런 데겠죠. 일꾼들이 막 모여있는 새벽시장 이런 데 가서 노동자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다시 나와서 딱 보니까 12시에 나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키죠. 그러면서 오후 3시에 다시 나와봤더니 그 새벽 시장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인이 그 3시에 있는 그 사람들 또 끌고 와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5시, 우리 성경에는 몇 시라고 돼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 9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5시에 나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의 일과는 몇 시에 마치냐면 보통 6시에 마칩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6시가 되었죠.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모이세요. 하루 품삯 드릴게요. 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포도원 주인이 돈을 주는데 누구부터 준다고요? 맨 마지막에 부터 온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걸 보니까 얼마씩 주죠?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온 사람들이 야, 저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그럼 나는 얼마를 준다는 얘기야? 난 좀 더 준다는 얘기 아니야? 희망을 품게 되겠죠. 근데 그가 나와서 돈을 받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이지? 그러고 나서 주고 끝까지 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돈을 주는 걸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속이 상하잖아요. 안 상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종일 만약에 9시부터 왔으면 몇 시간 일한 겁니까? 점심시간 빼면 8시간이거든요. 그럼 8데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최대로 못 줘도 4데나리온 이상 줘야 되는데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아이 뭐야 이거. 그래서 주인한테 따져. 어이 주인!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빨리 온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죠. 라고 따졌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침에 내가 당신 불러서 일 시킬 때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한 데나리온 받겠다 라고 해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 줬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 맨 처음에 진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일찍 온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은 그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제대로 하신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본문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라고 하면 속으로 굉장히 열을 내면서 막 누구한테 막 찾아가서 물어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고요.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제가 맨 처음 읽은 본문입니다. 무슨 본문이었죠? 예,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요나서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자 전체적인 개괄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요. 무슨 명령을 받느냐면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니느웨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라. 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 땅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니느웨 땅은 어디냐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민족이 아수르거든요. 남유다는 누가?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괴롭히는 족속이죠. 요나가 마음이 상합니다. 아이 나 가기 싫은데요. 나 안 갈 거예요 하고 어디로 갑니까? 저기 다시스. 지금으로 치면 저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항구를 가는데 욥바라는 항구를 가죠. 욥바라는 항구를 가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나는 도망칠 거야 멀리 하고 막 배 타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풍랑이 치죠. 요나가 나옵니다. 이거 나 때문에 풍랑 치는 거니까 내가 바다에 빠질게요. 하고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죽나요? 아니죠. 큰 물고기한테 붙잡히죠.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죠? 미끈미끈하게 막 있으면서 안에 나무 막 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요나가.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죠. 아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그랬을까? 아 나가면 열심히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3일 반낮을 거기 있다가 어떻게 해서 무트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투덜투덜하면서 니느웨로 걸어갑니다. 니느웨 걸어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옛날의 선지자들 같으면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괜히 높은 데 가서 괜히 큰 목소리로 막 너네들 죽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렇게 그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 뭐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니느웨란다.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조그만 소리로 니느웨 너네들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길을 막 걸어다니면서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서서히 걸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서 니느웨를 다스리던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다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다 데리고 와서 회개를 시켜라. 라고 해서 니느웨에 있던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합니다. 요나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선지자들 아모스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외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크게 외친 것도 아닌 그 오물조물조물 외치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요나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성읍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까 얘기 성경 보면 초막을 치고 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혹시나 싶어서 불꽃 막 터지는 심판의 날이 있을까 싶어서 그 위에 탁 올라가서 밑에 니느웨를 막 바라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십니다. 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니라. 아, 젠장 이놈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니느웨란 족속이 어떤 족속인데 심판 내리셔야죠. 왜 안 내리십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 심판 안 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넝쿨에 막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측은한 모습을 보시고 위에다가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박넝쿨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쉬게 만들어 주셨다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박넝쿨에 벌레를 떨어뜨리셔서 그 박넝쿨을 다 죽게 만드시죠. 그때 요나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박넝쿨 어디 갔지? 아 진짜 아유 참 뭐 이렇게 더워. 나 좀 덥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참 이렇게 덥게 하실 것 같으면 나 그냥 죽이세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막 외치죠. 요나 정말로 보면 너무나도 찌질입니다. 찌질이 그죠? 너무 찌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요나야 너 이 박넝쿨 네가 심었어? 네가 키웠어? 아니잖아.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이 너의 햇볕을 가려주던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불만을 토로할 필요가 있니? 너 이렇게 불만 토로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없던 거였는데 없던 거 내가 만들어줬다고 없앴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나온 그 성경 구절을 잠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성내에서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옳습니다. 내가 뭐가 틀려요 하나님? 내가 맞잖아요. 대드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항명하는 하나님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하무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넝쿨 네가 심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잖아요.
요나 네가 심은 게 아니고 내가 줬다가 내가 없앤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요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성내어 죽기까지나 옳다고 얘기합니다. 어처구니 없으시죠, 여러분도?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길 가다가 뭐 돈을 탁 줍습니다. 돈을 탁 주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야! 돈 줬으면 경찰서에 갖다 맡겨야지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겉으로는 그 얘기는 안 해도 굉장히 속으로 기분 나빠합니다. 이씨 내가 준 건데 왜 쟤가 저래? 으이씨 이러면서 갖다 줄 거야 갖다 줘 하고 경찰서 가는 척하면서 딴 데로 싹 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무런 그 뭐라 그러죠? 노동도 수고한 것도 없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선물 같은 거를 딱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그걸 딱 뺏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꼭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순간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햇볕을 가려주는 것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고 나면 괜히 억울하고 괜히 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소유로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태양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먹는 그 토대가 되는 땅 우리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난 소출이 작거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 작으면 우리는 먼저 욕부터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요나가 그랬듯이 대들죠. 아 정말 줬으면은 그냥 끝까지 주는 거지 왜 줬다가 뺐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줬다가 뺏는다고 욕합니다. 줄 때는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고 줬다가 뺏는다고 욕을 합니다. 반성됩니까? 네. 우리 다시금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삯을 나눠주는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하는 말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더 길게 일한 사람과 조금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것 굉장히 그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처사이죠. 한 사람이 1시간 일을 해서 10,000원을 받았다면 8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당 10,000원이니까 7시간 8시간 일했으면 80,000원 70,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를 못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했을 때 아까 그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이 노동자들한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 노동자가 이렇게 분을 내면서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었던 것, 따지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남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 게
굉장히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게 일한 사람은 더 적게 주던지 아니면 더 많게 일한 나에게 더 많이 주던지 라고 집주인에게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한테 품삯을 먼저 줬으면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먼저 온 사람한테 돈을 주고 먼저 보내버리고 나중 온 사람한테 돈을 주고 보내버리면 이렇게 따지고 막 도는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주고 나중 온 사람이 나중에 주면 먼저 온 사람이 한 대나리 뭐 나중 온 사람이 한 대나리 뭐 모르잖아요. 서로 그냥 갔을 건데 집주인은 굉장히 어리석게도 나중 온 사람한테 먼저 돈을 줌으로 인해서 먼저 온 사람한테 항의를 받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집주인이 정말로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계획된 무엇인가가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와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한 너와 내가 계약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나는 이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이후에 나에게 무엇이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주인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잘 이해가 그래도 잘 안 되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 노동자들 새벽 시장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이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것이 자기 자신, 집주인 자신의 이득을 많이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요, 이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었다면 이 노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 일한 사람한테는 조금만 줘야죠. 많이 일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일을 하러 올 때 아, 이 집주인은 짱이야. 너무나도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하고 또 오겠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집주인의 속내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집주인이 이들에게 이 따지는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하죠?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그게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거 제가 써놨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을 일개 노동자 그냥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당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잠시 할 건데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죠? 우리 팀장님? 네, 유격 다음으로 힘든 훈련? 어? 화생방 그 다음으로 힘든 훈련? 정말 힘든 훈련인데요. 행군이 있습니다. 행군. 그죠? 행군이 유격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유격은 하다가 그냥 쉬면 되거든요.
근데 행군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병 시절에는 거의 한 10km, 14km, 20km 가까이 걷고요. 그다음에 그 자대 배치 받고 진짜 군인이 돼서 뭐 1병, 2병, 3병이 되면 행군을 몇 킬로까지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 야, 복 받은. 예, 저는 거의 한 7, 80km까지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쉼없이 걷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그냥 걷나요? 군장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0km. 25km에서 30km 나가는 그 군장을 들러매고 철모 엄청나게 무거운 거 쓰고 그다음에 총 그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행군을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해서 걷는지 아십니까? 아무 목표 없습니다. 그냥 빨리 자대에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언제 도착하지? 언제 도착하지? 우리가 얼만큼 왔을까? 몇 시간이나 더 걸어가야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목표점에 딱 도달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왔다. 야, 좋아. 야, 드디어 왔다. 그래서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 거기서 기다리던 다른 그 군인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막 그 축하합니다 빵빠레도 막 울려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딱 목표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대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목표. 중간중간에 많은 일이 있죠. 군장 메고 못 가는 사람들 그 군장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요. 막 부축해서 가기도 합니다. 왜요? 같은 전우니까. 끝까지 야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너 낙오하면 나도 같이 낙오할 거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막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목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행군의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바로 도착하는 그곳에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이 마태복음과 관련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집주인의 행동 딴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겠다 그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목표였냐고요? 친구요. 친구 당신들과 내가 함께 당신이 밥 못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당신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는 데 목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당신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야. 당신이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건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했건 그것은 상관이 없어. 결국에는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 그게 목표라니까. 네가 하나님을 늦게 믿었건 네가 하나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 끝에 네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목표라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죽을 때가 됐거나 아니면 뭐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혹시나 믿지 않는 뭐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믿는 자녀들은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에서 꼭 천국에 들어가셔야 될 텐데. 믿는 사람 죽을 때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야. 너 꼭 하나님 믿고 같이 천국에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천국에서 함께 있자. 이것이 목표이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죽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은 그밖에 없습니다. 행군하는 사람들의 군인들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오고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목표점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너도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열심히 일한 노력, 내가 받은 품삯의 대가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너네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목표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목표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데나리온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한 그것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좀 늦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그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오는 것이, 포도원에 와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그곳에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맨 마지막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을 그냥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것, 하나님의 이 공간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예배에 일찍 와서 10분 전에 와서 묵상을 깊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든 설교 도중에 와서 예배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것은 상관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든 다 늙어서 주님을 믿든 그것은 상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점은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서 나의 친구와 함께 같이 지내는 것이 목표라고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서머식이야, 나 이제 교회 가지 않냐. 내 소망이 뭐게? 그래, 네가 교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자. 너 교회 가자. 그 뭐라 그러죠? 제 친구가. 알았어. 하나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며. 그래, 그건 맞긴 하지. 그 다음에 할 말이 딱 막히죠. 말 맞거든요. 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빨리 믿든 늦게 믿든 천국면 가면 되는.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 친구야, 그런데 너 언제 죽을지 니 어떻게 알아? 너 이 전화 끊고 갑자기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아냐? 근데 너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 못 믿고 있잖아. 그럼 너 지금 천국 못 가는 거잖아. 바로 이거거든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길 가다가 어떻게 하다 차에 툭 부딪혀서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다친 데가 없어요. 만져보니까. 근데 어느 개그 프로에 있듯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같이 서 있네.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 못 보는 거잖아요.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일하는 그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시장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찾아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이 포도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죽음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살아있는 그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함,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행위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억울하잖아요. 나는 믿고 천국 가 있는데 내 가족은 천국 못 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믿고 천국 가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그 천국에 있지 못해. 천국에 있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아까 하나님께 투덜투덜대면서 한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위기 알기 때문에 난 정말로 말하기 싫거든요. 제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재앙 안 내리실 걸 알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인간들까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니느웨의 그 못된 인간들 왜 구원해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표이고 포도원 주인의 목표는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가 조금 일했던 많이 일했건 그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건 그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시샘합니다.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저 인간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라고 끝까지 그 마음의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8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 1시간인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역시 그래 같이 사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나 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보람된 일이라면 어느 쪽이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의 물질이 가득 쌓여 있어서 그것을 놓고 가기가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두고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가 쌓아두었던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욱더 많은 것들이 하늘에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중에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나는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나의 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재물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욕망은 다 죽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하늘나라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가면 반드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단지 내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를 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그게 더 안타까울 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래서 12제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어, 나는 거꾸로 죽겠어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 외의 모든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어떻게요? 아주 의연하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 어땠습니까? 막 도망쳤죠. 야, 이 베드로, 이 사람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찝었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또 어떤 사도는, 어떤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채 막 도망쳤잖아요, 그 현장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진실한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증언하며 붙잡혀 죽을 때 아주 의연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정말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자 했다면 그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아니하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서 식인종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목숨 한 목숨 나는 버리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왜요? 그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은혜와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죠. 박넝쿨로. 근데 그 박넝쿨을 치워버리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시키셨습니다. 왜요? 요나가 알기를 바랬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의 사람과 그 가축들을 난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일이 잘 되고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나도 안 풀려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있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지금 갇혀 있더라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지요. 끝까지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고난에 휩쓸려서 고난에 무너져서 에이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그는 사단의 손을 꼭 부여잡고 걸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1등, 2등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죠? 그 쌍둥이들이 뭐 10분, 20분 만에 막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 동생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1등, 2등, 3등, 4등 가려가지고 10등까지는 합격시키고 10등 이하는 불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상대적입니다. 모든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이죠. 내가 잘 되면 저 사람 못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말하죠. 윈윈, 서로 상생하자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상생의 가장 기준은 뭡니까? 어쨌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이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야, 나 1등 해야 돼 라고 막 밀쳐버리는 게 아니죠. 2등하는 애가 1등하는 애를 옥상에서 밀어뜨려서 걔를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가득 찬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까 신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똑같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맛을 알아?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모든 본문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나 포도원 주인의 이 깊은 뜻을 알아? 만약에 안다면, 니들이 정말로 맛있는 그 개맛을 안다면, 니들이 정말로 모든 인간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시편 145편의 1절부터 8절까지가 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의 그 크심, 위대하심 모두 다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소망이 생기십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이제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씩 마음에 그 이유가 생기십니까? 만약에 여전히 저 전도사님 뭐라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들 곱씹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알려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그 홈페이지에 무엇을 이제 게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성경 듣기를 게시했죠.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올려놨는데요. 차근차근 성경 전체를 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때나 읽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본문 다 읽어보면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 어디에 높게 읽어야 될까, 어디에 강조해야 될까, 그 다 생각해서 읽어서 그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고요. 그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내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되시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께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마음, 너무나도 크고 넓으신 마음이기에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할